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으로 회복되어지는 첫 번째 우리의 발걸음이라고 할까요? 시작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침체기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으로의 회복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 어떤 면에서는 결정적인 어떤 중요성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지요. 자라고 합니다. 곧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기준을 볼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영적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부으시는 분이라면, 그것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 편에서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올바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부으실 때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 자세가 있다고 해서 늘 영적 분별력은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부으시려고 할 때 올바른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하지만 또 그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리는 그릇된 이해를 볼 수 있고요. 또한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올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또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릇된 자세와 올바른 자세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중심해서 영적 분별력을 위한 마음 자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한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의 올바른 마음 자세의 핵심적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때에 잘못된 의도로 찾으면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부터 쭉 이렇게 보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 서기관들과 같지 않는 말씀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감격을 했습니다. 저 메시지는 선지자의 메시지다. 뿐만 아니라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능력으로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예수님을 찾아 나갈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사모했었지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기 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그들을 놀라게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인가 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삼으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도 낫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도 생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는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우리 왕 삼자.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고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헤매다가 회당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어찌 이곳에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절 36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보아야지 믿을 수 있는데 그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의도로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의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였습니다. 표적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는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을 나타냈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알기를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포도주처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기를 원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이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를 먹고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신 거죠. 단순히 물이 포도주 돼서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표적의 화살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음료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양식이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신 거죠. 아멘? 예. 그들은 근데 뭐만 보이는 거죠? 표정만 보이는 거예요. 기적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되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보이는 거 뭘까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에만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뒤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보는 게 아니라 뭐에만 관심 있는 거죠? 먹고 배부른 게 관심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셔도 그들은 눈이 가려워서 못 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만 보는 거지 표적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는 가리워진 거죠. 눈이 먼 거지요. 영적 분별력이 부어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가리워진 거죠.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잘못된 자세로 찾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7절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그 표적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드려요. 자, 51절. 우리 한국예시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의 피와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몸을 먹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함으로써 믿으라는 거지요. 내가 너희들의 영생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이 너희 가운데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참된 메시아로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너희가 믿을 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참된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영적 분별력이 가리워지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6장 60절과 6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제자들은 피상적인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이들의 피상적인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되 예수님을 찾되 잘못된 자세로 찾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목적의 피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니까 참으로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메시아시다. 저분은 참 쓸모있는 분이시다. 참 저분과 함께하면 저분을 우리 왕 삼으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목적과 너희들의 문제와 너희 필요를 위해서 나를 찾는 거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눈이 먼 겁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말하기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방금 이들은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는 거죠?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들은 그걸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그들은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지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지, 이게 눈이 뭐니까 자기 임의대로 행한 거예요. 예수님께 버림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표적이 그들 가운데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갖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모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똑같이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경험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도 경험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똑같이 경험했어요. 달리 경험한 게 아니라 똑같이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시편 103편 7절. 자,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 보면 모세에게는 뭘 보셨어요? 행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사를 알리셨다고 이야기해요. 이 행위는 히브리어로 테레크라는 말입니다. 길.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는? 모세에게는 보이셨어요.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은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모세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이셨어요? 행사. 행사는 히브리어로 알릴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가리켜요. 봐보세요. 똑같은 기적과 표적을 봤는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이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한 능력만 보이신 거예요. 근데 각자가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이걸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평가한가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7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런데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 노를 활활 타오르겠다라는 거.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숨을 단물로 하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피로를 채우신 걸 경험하고 그 당시에 그들의 생명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들짐승들도 있었고 낙타 민족인 베두인 민족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지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들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나를 분노케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분노케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왜 광야에서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는 뭘까?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걸까? 이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는 몰랐어요. 광야로 인도하신,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마실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그 민족이 말살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왜 굳이 그들을 인도했을까?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 목적. 이곳에서 뭔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원하시고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깨닫기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알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어떤 기도했어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마실 물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게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르쳤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 인류한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홍해 앞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건 당연하겠죠. 우리 가족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 하필이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는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마다 찬양했어요. 성경을 봐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막 찬양을 했어요. 홍해를 가르신 후에 미디암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 여호와를 찬송하리 말과 탄 자를 바다에 내 던졌네. 그의 이름 송축하리 그의 이름 송축하리. 찬양을 했어요. 만나를 주고 맥주라기를 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필요를 채워주니까. 내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행위는 그들 가운데 부어지지 않았어요. 왜 부어지지 않았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나요? 그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으니까 대답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그들은 행사만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노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요? 40년. 하나님을 한 번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아까도 우리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권세를 경험하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이 포도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해도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졌어요. 이 표적을 통한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는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라 했더니 이 말이 어렵다고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해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못 봤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이 보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서, 영적인 결핍에서 다시 회복되려면 영적 분별력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과 다림줄,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가, 말씀하신 우중과 우도가 선명하게 비춰져야 됩니다. 누구에게 비춰지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비춰집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어떤 길로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삶의 목적과 목표인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데, 내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 그분 자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계시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구하는 걸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3절과 18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하나님의 기준을 왜 보이신지 알겠지요? 모세는 뭐에 관심 있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님을 알리시고, 주님의 길을 보이사 내가 주의 길로 행함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은 그 배경은 따로 있으면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모세는 뭐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우중과 의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당면한 처지에 대한 문제, 해결, 자기 목적, 자기 바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긴 들어줘요. 그들이 경험하긴 경험해요. 문제는 그와 함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분노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우면 다시 원망불평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오든 어려움이 있지 않든 한결같이 뭘 구합니까? 하나님 자신만을 구해요.
저는 이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아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들 10가지 재앙에 비껴가는 또 혜택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 치고 어떻게 찬양을 드리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찬양을 드리죠. 홍해를 길을 내시고 마른 길을 걷는 것처럼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러한 역사를 나타냈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못 배운 거예요. 뭘 못 배웠느냐? 하나님 자신을 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못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못 배우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기적만 경험한 거예요. 삶을 하나님 안 찾아요. 예배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여 기뻐하지 않아요. 그분이 자기의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언제 또 그렇게 되느냐? 그 능력을 경험할 때만 또 그렇게 해요.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버렸는갑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든 걸 주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또 경험하게 하면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셨군요. 역시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에 초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은혜와 능력만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화살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 환경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중과 우도는 전혀 모르지.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고요. 예수님 시대의 피상적인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똑같이 능력을 경험했는데, 똑같은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멀었고, 어떤 사람은 보았고, 눈이 먼 사람은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구했고, 자기 피로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영적 분별력이 부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나요?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고 그들이 그 길로 행함으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 나를 확장시키셨고 그들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했고 이러한 생명이 넘치는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참된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열망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실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족과 이 기업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